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던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가뭄이 들자 엘리야를 길앗 동쪽 요단강 그리 시내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까마귀들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 뜻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힘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이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선지학교가 있었고 선지학교를 책임지는 분이 엘리야였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가뭄 때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이시고 살리실 만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엘리야와 사뭇 다른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가뭄이 계속되자 그리 시내가가 다 말라버리고 그러자 엘리야를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거기에 가서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사르밧 과부는 그냥 사르밧 땅에 살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이름이 없는 여인이었죠. 당시 사르밧 땅에 이 과부 한 명만 살았겠습니까? 여러 사람 살았을 것입니다. 더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과부들 중 하나, 이름이 없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가난했어요. 엘리야가 이 여인을 찾아갔을 때에는 가뭄이 그리 길지 않았는데도 집에 있는 곡식이 다 떨어져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밥을 지어 먹을 장작도 없어서 길에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가난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통에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게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마지막으로 떡을 내 먹고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가난했어요. 누구 의지할 데도 없고 어떤 도움을 받을 데도 없고 뭐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또 굉장히 순하고 악착스럽지를 못하고 거칠지를 못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이 있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사람은 우리가 이것을 먹고 죽는데 이웃집에 가면은 뭐 좀 있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 다 났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에 찾아가서 빌든지 좀 협박을 하든지 아니면 저녁에 몰라가서 물건을 좀 훔치든지 떡을 좀 훔치든지 그랬을 법도 합니다만은 이 사르밧 과부는 없으니까 도울 힘이 없으니까 돈밖에 없으니까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하고 이겨내지도 못하고 아무 힘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르밧 과부를 살리시더란 거예요. 이름도 없고 천하고 가난하고 순하기만 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으려고 했던, 먹을 것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던 그런 사르밧 과부를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는 착하고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을 때 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성공하는지도 몰라요. 배움도 있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의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착하고 순하고 없고 배우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는, 누구 하나 도움을 받을 데 없는, 누구 하나 도와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을 내가 살리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이 내게 임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너는 살아난다, 너는 일어난다, 너는 희망을 가져라, 너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이 기적을 가지고 너를 살리겠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희망과 생명을 준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13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천국 잔치에 가난한 자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 없는 자들 곁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없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곁에 계시며 그들을 돕는다는 겁니다. 사라밧과 아무것도 없는 인이었어요. 물도 없고 유명세도 없고 힘도 없고 누구 하나 의지할 데도 없고 연결시킬 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살리셨어요.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으로 하나님을 살리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리시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좀 독특한 것을 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성격까지 순해서 뭐 어떻게 싸우지도 못해요. 넘은 거 빼앗지도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 의해서 독특한 걸 봐요. 뭐냐면은 통찰력이 있음을 봅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 여인은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었지만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어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엘리야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물을 달라 하는 엘리야, 떡을 달라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들은 이런 경우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좀 심하면 뭐 이따위가 다 있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는 못할 망정, 그래 자식과 마지막 떡 한번 지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 물을 달라, 떡을 달라, 뭘 해달라, 이런 못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자기 음식을 달라한 엘리야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과 떡을 달라한 엘리야를 보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당신이 말씀하시니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영적 통찰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꿰뚫어보는 능력 또는 섬광과 같은 영감이라고도 합니다.
라합은 성문에 몰래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롯은 가난하고 남편 자식 다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지팡이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양에게서 하나님을 보았고, 목자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 보는 것의 문제입니다.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고통을 가슴에 안고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고통을 준 환경, 그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고통 속에서 고통밖에 보질 못해요. 아픔 속에서 아픔밖에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난을 탄식하고 고통에 아파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 속에서 가난만을 보지 않아요. 고통 속에서 고통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병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밖에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모함하고 사람들을 욕하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모함하거나 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줍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서 하나님을 봐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엘리야의 말대로 한 움큼 이 가루와 조금 남아있는 기름을 가지고 이 떡을 만들어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단순한 인간의 말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르밧 과부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을 포기하죠. 마지막 남은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엘리야를 위해서 포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목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해야 할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불평이 두려워서 쉬쉬하면서 그 사람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 급급하고 사람들의 말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자기의 마지막 남은 떡, 사람의 이목, 사람의 소리를 무시하고 엘리야에게 드리는 거죠. 시돈 땅은,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는 땅은 당시로 보면 이방 땅입니다. 다른 나라, 부족의 땅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갔을 때 과부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모험을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에 도전을 하기 시작해요. 도전을. 삶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윤동주 시인, 그가 1943년 일본에서 유학생 사상범으로 체포되어서
45년 2월에 해방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관심을 보이던 사람들은 윤동주 시인이 감옥 속에서 무엇을 하였을까 해서 찾아보았어요. 일본 규슈 후쿠오카 형무소에 남아있는 그의 기록에 보면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한 가지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윤동주는 고향집의 편지에서 차입한 신약 성경을 옥중에서 읽고 있었다. 그는 날마다 이 책에 빠져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최후를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그의 시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사적인 생각들, 사심들, 욕심들, 어떤 분함들, 우리의 감정들, 좋지 못한 감정들, 좋지 못한 의지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떨어지는 낙엽에서, 뜨거운 여름 태양볕 아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속에서,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죠. 나를 내려놓기를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던 통에 매일 가루가 차기를 시작했어요. 한 방울 기름밖에 없었던 병에 날마다 기름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들만 먹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까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16절인데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비 오기를 간구해서 그때 비가 올 그때까지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차고 찼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삶 안에 있는 가루, 내 삶 안에 있는 기름이 우리는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먹는 양식, 우리 입는 옷들, 우리가 살아야 할 집들,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현재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는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마르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더욱 염려를 하게 되죠. 나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타고 다니는 차도 없고, 그런데도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이 살리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가 삶 속에서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그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으로 함께 하시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 못지않은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해서 베푸신다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 가난하고 이름도 없고 배움도 없고 순하기만 했던,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서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르밧 과부도 얼마든지 살리십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희망의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 언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새 먹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